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세례자 교육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세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한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고, 그래서 세례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목회자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아쉬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에 대하여 그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정작 세례의 의미나 세례 받은 그런 영적인 상태,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는 정작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세례를 받고도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갔다고 말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지지 않고 삶의 새로운 목표나 삶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생겨나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시절에 좋아했던 것을 좋아하고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상태처럼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좀 공격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의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했다고 고백하시는데 주님과 연합하여 사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사십니까?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의미와 이유와 이런 것이 전적으로 새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 의식에서만 그 의미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우리가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세례를 결혼식에 비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러면 결혼을 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잘 지켜가기 위한 그런 다짐과 결단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결혼의 상태는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그래서 그분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또 결단이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례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의 그 언약을 늘 확인하고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새롭게 하며,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는 이렇게 증언해 주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때에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약혼자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천사의 예언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분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에서 시작하지만 어디를 향한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그 해방된 상태에서 머물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받은 사람들을 새로움으로 이끄시고 새로운 구원의 질서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와 이집트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자리, 압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그 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출애굽 구원의 사건은 그들을 건지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로부터 건지시고 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시내산으로 이끄시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냥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에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구원을 끝낼 마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을 새로운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건지셔서 주님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구원의 질서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떤 새로움을 얻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진 사람이고 그분의 살아나심과 합해진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합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합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는 함께라고 하는 부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누어질 수 없는 상태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5절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해진 거죠. 하나가 된 거죠. 분리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런 구원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면 그 해방에서 그분의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새로운 상태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적으로 새로운 상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과 합해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합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새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새 생명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상태라고요. 생명과 연결이 된 상태라고요. 생명의 주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뽑힌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될 때에 그 생명체는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과 연합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새 생명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로마 시대의 그 참혹한 형벌을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민족을 그들의 제국 아래에 그들이 포함시키고 제국을 이루었는데요, 반역하는 그런 민족들, 반역하는 세력들, 그들을 향해서 로마 제국이 내린 형벌 중에 가장 참혹한 형벌이 뭐냐면 죽은 사체와 산 사람을 함께 묶어두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로 묶어두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사람의 그 독소가, 죽은 몸의 독소가 이 산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산 사람도 결국에는 다 그 썩어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죽은 것과 연결이 되면 그 죽음의 영향력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요. 산 것과 연결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를 접붙이듯이 산 것과 연결이 되면 그 생명의 기운과 능력이 전해져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사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심과 다시 사심과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주시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는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주인이 바뀌는 그런 능력들이 그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새로움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지켜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연합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과 연합한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살아 있어요. 우리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새로움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의의 종이 된 사람,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만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요, 그들이 가진 능력은 뭘까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떠들썩할 만큼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열매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욕망과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들, 부유함, 높아짐, 칭찬받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허무에 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전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줄 수 없는 사랑의 풍성함이, 내면의 충만함이 주어질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죄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모양과 방향과 목표를 따라서 내용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아직 제대로 맺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과 능력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연합 안으로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관계를 더 힘써 지켜감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셔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술로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희 속에 남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께서 저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새로움을 덧입고 새로운 가치들을 추구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사는 동안 저희가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그것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